평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국인의 정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후배 가운데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사람이 똑똑하구나, 명철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팍 드는 그런 아주 똑똑한 후배입니다. 그 후배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형님,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그 똑똑한 후배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60절,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100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이겠지요. 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겨우 몇 구절에 불과합니다. 정통신학에서는 이 난해한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해석하지 말고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태여 붙들고 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 어려운 구절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단들이 그렇죠. 그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다, 그런 영적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 알고 있고 우리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삐뚤어진 영적 엘리트 의식이죠. 그러다가 교만 마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어렵다고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이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같았다면, 제가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방금 하신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쉽게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면박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말씀을 다 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게 너 가라, 너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보다도 귀중한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어렵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겁이 많습니다. 무섭게 생긴 사람을 보면 저기 멀리 피해서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저는 겁도 많습니다. 암 같은 질병도 좀 이렇게 두렵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것도 무섭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명령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쉽게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군중 가운데 일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간디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죠. 이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번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참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간디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가 유색 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디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간디는 굳이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굳이 백인들의 교회를 갔을까요? 사실 간디는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흑인들을 게으르고 미개하며 열등한 민족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이 흑인들의 교회를 가지 않고 백인들의 교회를 갔었던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간디를 매우 싫어합니다. 실제로 가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간디의 동상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교회가 간디를 거부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백인들이 다니는 감리교회에는 간디가 여러 번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간디는 골수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시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가 싫으니까 그 핑계를 대고 자신의 그 편협한 체험을 가지고 기독교를 욕하고 다녔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 그 간디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야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삼키고 어떤 것은 뱉는 우리가 그런 대접을 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에 따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은혜를 많이 받고 기분이 나쁘면 은혜를 적게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분에 따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도 은혜를 받고 기분이 나빠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평안할 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만 부부싸움하고 오면 더 큰 은혜를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세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부부싸움 할 필요는 없겠지요. 6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안타깝지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박수를 칠 일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나는 기독교인에게 실망했다. 교회에 실망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제가 하는 이게 참 안타깝지요.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남에게 실망을 했다면 남도 나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도대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야 합니까? 왜 주변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간절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가끔 묻죠. 목사님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아유, 목사가 왜 낙심할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저도 예수님 붙들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죠.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망이 감사가 됩니다. 시험 들 일이 찬송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저한테 잘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별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목회 연수가 몇인데 그런 작은 일에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아픈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목사직을 사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목사가 됐지 사람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의 영광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피의 복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 구절로 삼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닭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는 그런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목사의 로망이죠.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좋잖아요. 듣기도 좋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게 그런 깨달음이 주셨습니다. 만약에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겠죠. 어떻게 목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목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지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고 실망하면, 목사를 보고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분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인데 왜 실수할 때가 없겠습니까? 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내가 말을 실수했네? 이 말을 어떻게 수습하지? 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실수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런데 사과하기도 애매하고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오죽하면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까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혀에서 지옥불이 나올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한 잔 주십시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와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믿음의 근거가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9절 베드로의 고백도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유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점도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실 그것만큼 불안한 말도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니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아유, 맞지요. 아유, 어떻게 사람을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데요. 눈을 감고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복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매달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